4월 11일 둘째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 감격 속에 부활주일을 보내고 이제 한 주간 또 주님 은혜 가운데 지내다가 각 처소에서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케 하여 주시고 또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헌신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을 거두시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에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돌아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난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난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난 너를 도우리. 아멘.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계속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갈릴리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1장 찬양 부르신 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조한지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난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곳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4월 둘째 주 이렇게 주일 예배로 저희가 우리 아버지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어느덧 추워졌던 날씨는 다 지나가고 이제 따뜻한 봄 날씨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공원으로 나오고 또 밖으로 나오고 이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제 백신을 맞고 또 마음을 놓고 지내지만은 아직까지는 또 조심해야 할 상황임을 저희가 알고 또 깨닫고 또 사람들 만날 때나 또 집에 들어갈 때 늘 손 씻고 거리 두기와 또 마스크 쓰기를 계속 열심히 준비하고 또 코로나에 대한 예방을 계속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또 마음가짐을 꽉 붙잡아 주셔서 이럴 때 또 방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주신 맡은 바 사명을 늘 기억하면서 날마다 살 때에 또 주님이 우리를 또 보호하신다는 생각 가지고 또 조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상으로 나올 때에 또 우리가 이때를 또 전도해야 될 때라고 아버지 저희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사람들 만나는 것도 어느 정도 자유로워지고
또 이제 교회로 오는 것도 어느 정도 자유로워졌을 이때에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에서 멀어졌던 우리 많은 성도님들에게 연락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신앙을 회복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그분들에게 연락해서 또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권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늘 안부를 전하고 그들을 위해 또 기도해주고, 아버지 그들을 또 위로해 줄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말씀 가운데 저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목소리도 듣고 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지혜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또 건강 주셔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187면 전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187면 전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조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제 4월 둘째 주일 예배로 우리가 함께 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예배 함께 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그리고 또 주어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로와 또 평안이, 그리고 치유와 참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또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함께 인사하면서 또 축복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아멘. 저는 오늘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지 약속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먼저 그 무덤을 찾았던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셨고요. 역시 안식 후 첫날 두려움과 죄책감 속에 놓여있는 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19절, 21절, 26절 세 번에 걸쳐서 저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마음의 평안이고 평강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오직 샬롬, peace be with you 라고 평안이 저들 마음 가운데 깃들기를 기원하시면서 저들을 위로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역시 힘들고 지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우선적인 기도의 응답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 평안만이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참된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라는 그 도마에게도 찾아가셔서 친히 못 자국난 손 그리고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참된 믿음에 대해 강조해 주셨죠. 그리고 얼마나 지났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다시금 예수님께서는 디베랴 바다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당시 고기를 잡지 못했던 저들에게 배 우편에 그물을 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고기가 153마리나 되는 물고기를 잡게 되는 그런 사건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육지로 그 제자들이 배를 돌려 나올 때 이미 예수님께서는 구운 고기와 떡을 준비해서 저들에게 이제 조반을 먹이게 되죠. 그때 아마도 제자들은 여러 마음이 이제 교차되면서 허겁지겁 고기와 떡을 먹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왠지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저들을 쳐다보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역시 상상하게 됩니다. 지금 제자들은 아마도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떠나 도망했던 그런 죄책감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주 탈진 상태에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런 제자들의 상태를 주님은 아시고 무엇보다도 저들을 먹이시고 또 건강을 챙겨주시는 주님의 그 무언의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 이방 선지자 850명과 대항해서 승리했던 선지자 그리고 3년 반 이제 가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은 가운데 정말 혼신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결국 비를 내리게 했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그 이후 당시 그 아합 그 왕비였던 이세벨의 그 협박에 의해서 저는 왠지 도망하여서 광야 그 로뎀나무에서 역시 탈진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한 저에게 역시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먹이시면서 저를 회복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역시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영혼 이전에 연약한 육신도 챙겨주시고 치유와 회복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 더욱 믿음으로 겸손히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역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왠지 모든 제자들을 뒤로 한 채 베드로를 주목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3번에 걸쳐 질문을 하시고 또 답을 주고받으시면서 저와 교제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왜 주님은 베드로와만 이러한 대화를 주고받으셨고 또 교제를 하셨는지, 혹시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어떤 편애가 없지 않아 있으신 것은 아닌지,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면서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의 음성 메시지로 들려지게 되시기를 역시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자 했던 그 베드로의 간절한 그 심령을 주님은 보시고 아마도 저를 주목하셨고 또 저와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 어떠한 제자들보다도 주님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자 했던 간절한 소망과 열정이 그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을 주님은 아셨고, 그래서 저에게 나아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질문하셨던 것이죠. 21장 1절에서 3절 이하를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하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니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디베랴 바닷가, 사실 누가복음 이제 5장 1절에도 나오는데 그 게네사렛 호숫가 동일한 지역이죠. 갈릴리 바다라고도 일컬어지는 그곳에 왠지 고기를 잡으러 갈 때 제자들이 또 그를 따르게 되죠. 여기서 많은 이제 성경 주석가들과 설교자들은 베드로가 다시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가는 그런 모습에 주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오늘 본문을 좀 들여다보면 왠지 그 누가복음 5장의 게네사렛 호숫가 사건을 연상하게 됩니다. 저는 당시 그 호숫가에서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역시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낙심과 좌절 가운데 놓이게 되죠.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좇아서 그물을 그 깊은 데에 가서 내릴 때에 정말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무서워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주님께서는 저를 콜링하셨죠. 그러면서 그 첫사랑의 그 관계를 맺었던 그곳, 그 사건과도 동일한 그런 내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본문의 동일한 모습을 보게 되면서 아마도 베드로는 부활하셔서 이미 2번씩이나 나타나셨던 그 주님을 인해서 그 첫사랑을 기억하고 그러한 장소에 나아가 주님을 만나고자 했으며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자 했던 간절한 저의 열망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조금 더 저의 그 열정적인 모습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이제 7절 이하로 보면 요한이 예수님인지 알고 베드로에게 주시라라고 할 때 그 베드로는 웃옷을 이제 걸쳐 입고 바다로 뛰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비록 그때 마음에 죄책감이 있었고 주님에 대한 그런 죄송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로 나아가서 그 첫사랑의 그 장소를 기억하고 그 사랑을 회복하고자 했던 그 간절한 마음, 주님은 그 마음을 아셨고 저를 찾으셨고 그리고 그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한 가지 책망을 하시죠. 그것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다. 말씀이 어디서 떨어졌나를 생각하라. 그렇게 권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 오늘 이 베드로의 디베랴 바닷가로 나아간 것은 귀한 깨달음을 갖게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 보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 지금 베드로는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자 처음 주님을 만났고 처음 주님 앞에 콜링 받았던 그 장소로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번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의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지내면서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그 첫사랑을 기억하고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연약하고 또 때로는 허물된 그런 모습 가운데 실수하고 실패했던 그런 우리의 신앙 모든 여정이 다시금 주님과의 그 첫사랑이 회복됨으로써 영성이 회복되어지고 건강도 회복되어지고 정말 남은 생에 베드로와 같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쓰임받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주목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아마도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저에게는 더욱 깊은 상처가 있었기에 주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저를 찾으셨고 또 그러한 상처난 심령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지 않았는가 그렇게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가성 여인이 나오죠. 또 삭개오, 소경 바디메오, 또 38년 된 병자 등 이들의 공통점은 정말 그들의 생애가 정말 지옥 같은 그런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왠지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나온 그 자들에게 그 간절함과 그 안타까운 상황을 아시고 오히려 저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저들에게 나아가셔서 정말 치유해 주시고 함께 하셨던 것을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많은 무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왠지 더 상처가 있고 더 힘들었던 저들을 먼저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던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잘 드러내 주면서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특별히 문제 있는 자녀에게 더 주목하게 되고 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 보면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은 더 아프고 상처난 더 문제 있는 그러한 자녀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시고 저를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역시 깨닫게 됩니다. 깨물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어디 있겠는가. 부모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더욱 마음이 가는 것은 다른 자녀보다 더 연약할 때, 더 위로하고 힘을 주고 또 케어하게 됩니다. 아마도 야곱이 그 요셉을 편애했던 뒷면에는 그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일찍 죽고 없어서 더욱 저에게 마음을 두고 다른 자녀들과는 달리 베냐민과 함께 케어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또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8장 8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너희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즉 가룟 유다를 앞세우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군대와 무리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잡으러 왔을 때 주님께서는 Let this man go 그리고 저들의 가는 것을 허락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사실 좀 예수님 두고 도망한 것이 좀 죄송하고 죄책감도 있고 그렇지만 베드로만큼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33절 44절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이제 제자들이 다 도망가는 가운데 저도 도망갔지만 왠지 그래도 마음에 주님을 좇는 그런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3번 부인을 하고 마지막 저주까지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아주 심령 깊이 저는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주님께서 이제 3번 찾아오셔서 아무런 책망도 없이 오히려 위로해 주시고 저를 먹이시고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중에 더욱 저는 그 마음에 심한 죄책감을 느끼고 또 괴로워하고 몸부림을 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베드로의 심령 상태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보다 저를 만나셨고 그 질문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또 심령 깊은 그 상처를 치유하시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설교를 통해서 이제 들었다시피 3번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은 3번 부인했던 그 당시를 회상케 하면서 그 심령을 타치해 주시고 치유해 주셨던 것이죠. 15절, 16절, 17절 계속해서 베드로를 부르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시몬이라는 것은 갈대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죠. 연약한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 참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한 부분을 이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주님의 보이지 않는 의도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깊이 숨겨져 있는 그 마음의 상처는 그 당시를 회상하면서 정말 그것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정말 그 부분에 대한 회개와 치유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할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또 치유되고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저절한 실패감과 무기력감에 놓일 그때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치유와 회복해 하시는 때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사도 바울은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신다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베드로에게도 그러한 처절한 실패감과 죄책감과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무기력감 가운데 오히려 주님은 저를 찾아오셔서 저를 위로하시고 다시금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신 것이죠. 오늘 주님은 이러한 상처난 심령으로 어찌해 볼 수 없는 그런 삶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만나 주시고 그 가운데 동일한 위로와 또 치유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손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주목하시고 또 저를 찾으셨던 것으로 앞으로 저를 초대교회 지도자로 세우시고자 하셨던 주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역시 16장 18절 19절을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미 주님께서는 그의 고백을 통해서 앞으로 예견하시고 이러한 말씀을 허락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2장 42절 3,000명이나 그의 설교를 통해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또 4장 4절에는 그 설교를 듣고 5,000명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크게 쓰임 받게 된 같이 베드로 역시 유대인을 향한 대사도로서 쓰임 받게 될 것을 주님께서는 아셨고 이러한 사랑을 통한 회복의 시간을 갖게 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 세 번에 걸친 질문과 대답 또한 명령을 통해서 저로 사랑의 그 재확인을 가지셨습니다. 사명을 또한 깨닫고 헌신케 하셨던 것이죠.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그렇게 세 번에 걸쳐서 질문하신 주님의 깊은 의도를 그 주님의 그 사랑의 확인이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 사람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질문으로 여기서 이 사람들 원어적으로 보면 이 것 물건을 드러내는 그 원어적인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비교적인 어떤 관점에서 질문하신 건데 내가 중요하게 여기던 그 어떠한 것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가 라는 그 질문에 여러 그 실수들을 생각하면서 아마도 베드로는 나지막히 떨리면서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질문에도 이 사람들보다가 빠져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즉 1대1 절대적인 관계 차원에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주님은 질문하신 것이죠. 그때 역시 떨리는 음성으로 그 사랑을 고백하는 베드로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번 더 나를 사랑하냐는 그 물으심 가운데에 18절 말씀을 우리는 또한 의식하고 대하게 됩니다. 즉 다른 이들보다 사랑하는 차원보다 아니 개인적으로 절대적인 사랑의 그 관계의 차원보다도 더 높은 죽기까지의 최고의 그 차원의 사랑을 요구하실 때에 베드로는 고민하면서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그 의미심장한 결단 속에서 대답하는 그 고백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18절, 19절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이제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하기에 이르게 되죠. 18절, 19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혹자는 오늘날 교회와 또 성도의 수준이 여기까지 와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제자는 그러한 차원까지 이를 때 오늘날도 참된 제자로서 역임을 받게 되고 또 쓰임을 받게 되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저 이 세상의 물질, 명예, 지식보다 더 사랑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러한 차원을 넘어서 정말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전에 그 파퓨뉴기아라는 그 선교지에서 다리도 이렇게 불편하세요. 그래서 다리도 이렇게 좀 저시고 장애를 안고 있는 한 선교사님이 한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할 때에 그 당시 이제 올로 목사님이시고 또 선배 목사님이 그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왜 몸도 불편한데 그렇게 그 오지에 가서 정말 생명의 위협을 받으시고 선교를 하십니까? 좀 환경이 나은 곳에서 또 선교하셔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 어린 권고로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분 이런 대답을 하셨다고 하죠. 선교사는 이미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을 때 죽은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 어떠한 선택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정말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고 위대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본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거듭 이번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는 겪게 되면서 다시금 참된 신앙을 우리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욱 우리 남은 생에 정말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또 맡겨주신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나름 신앙의 여정 속에 때로는 실패할 수 있고요. 또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도 늘 우리를 주목하시고 다시금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과 그 손길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연약할 때, 때로는 죄로 인해서 몸부림칠 때 주님은 더욱 우리를 주목하시고 또 우리를 만나주시고 치유와 회복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 또한 사랑을 고백하며 더욱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 죽기까지 충성하며 헌신된 성도로서 또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실패감, 죄책감, 여러 낙심된 그런 마음을 안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특별히 그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저에게 3번의 그 질문을 통해서 저를 위로하시고 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로서 거듭나게 하시고 결국에는 한 시대의 위대한 사도로서 쓰임받게 하신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묵상하면서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비록 세상 가운데 우리가 쉽게 넘어지고 또 실패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모습일지라도 동일하게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의 손길 앞에 감사하고 더욱더 주님 앞에 헌신된 그러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에는 우리 이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8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합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 돌아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몇 가지 또 광고의 말씀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이제 따뜻해졌습니다. 그러한 중에도 또 바람이 차기도 하고 또 갑자기 비도 오고 날씨도 이렇게 차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감기 조심하시고요. 잘 건강 또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지금 코로나가 완전히 백신을 맞으셨다고 해서 완전히 이렇게 회복된 그러한 시기는 아니죠. 계속해서 또 손 씻기, 거리 두기, 그리고 마스크 쓰는 일 꼭 챙기시고요. 이제 뭐 거의 다 백신을 우리 맞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주가 지나면 집단 또 그 뭐죠? 집단 항체가 형성이 돼서 함께 예배드리는데 아마 어려움이 없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여튼 조금 지나면 이제 모두가 특별히 이제 뉴욕은 다 거의 이제 백신을 맞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히 정상적인 그런 새로운 삶이 주어지기를 거듭 기대하고요. 계속해서 말씀 묵상, 지금 출애굽기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성경 읽기는 다시 이제 복음서로 와서 마태복음을 지금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퀴즈 계속해서 또 이렇게 성경을 알아가는 일에 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거듭 모든 한 분 한 분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건강을 잘 유지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찬송가 276장 1절 우리 찬양 부르신 후에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듣네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듣게 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르니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참으로 주님을 떠나고 또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예수님께서는 저를 찾으셨고 저에게 세 번의 질문을 통해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 중심을 주님께서는 보셔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 주시며 무엇보다도 이제 초대교회 기둥 같은 그러한 지도자로서 또한 그 사명을 분명히 해주셨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고, 주님 앞에 또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고, 무엇보다도 정말 주님 앞에 더욱 우리 남은 생을 의탁하며 헌신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음을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 우리의 심령 깊이 주님의 놀라운 치유가 있게 하시고 또 회복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또한 헌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아니라 죽기까지 우리 또한 복음을 전하며 주님 앞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아직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속히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조국과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모든 선교지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일이 결코 위축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모든 주의 종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CRP 성도님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남은 생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미얀마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 모든 위정자들을 주관하여 주셔서 더 이상 어려움이 없도록 그 나라를 주님께서 긍휼히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참된 위로와 치유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죄책감과 또 낙심과 실패감 속에 놓여 있었던 베드로였지만 왠지 주님은 그의 마음을, 그 중심을 주목하시고 저를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의 새로운 일꾼으로 세워주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또한 기억하고 또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됩니다. 주님, 그 2000년 전의 베드로가 오늘날 나의 모습은 아닌지 주님 앞에 연약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동일하게 원합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에 쓰임받기를 원할 때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모든 교회마다 선교지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종들이 새롭게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좇아 온전히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거룩한 경건한 하나님의 종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거듭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새로운 정상적인 삶의 회복이 곧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좋은 씨앗교회 우리 모든 어르신들 건강 지켜주시고 그 남은 생애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미얀마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직도 많은 그러한 사상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그 나라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인종 혐오로 인해서 범죄로 인해서 이 미국이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이 땅도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러한 어려움이 없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을 인하여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또 우리의 남은 생애를 의탁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치유가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한 심령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맛보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리는 모든 손길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니 오늘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주님의 질문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십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거듭 우리의 남은 생애를 의탁하며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 특별히 주고온 조국과 이 땅 선교지 그리고 미얀마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